textualization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길죠, 단어가. textualization. 이 단어를 한국말로 바꾸면 상황화, 이렇게 아마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단어는 인터넷으로 찾아도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선교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곳의 배경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화나 여기에 적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들에게 이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배경과 환경에 맞추어서 복음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contextualization, 상황화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화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는 있지 않은데 한국의 그 문화를 보고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런 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법 안에 들여놓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사제도라는 겁니다. 권사제도 같은 것은 미국 교회, 우리가 지금 미국 교단에 속해 있지만 이 미국 교단의 법에는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과거의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은 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재직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상황과 배경에 잘 맞추어서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우리 교회에만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법을 주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법을 갖추어지기를 원하는지를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자, 너희가 이렇게 법을 세워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법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을 준 것이 있는데 그 법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여자의 그 위치, 남자의 위치에 관련된 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줄 때 이 법이 두 가지로 중요한 원리 가운데 이 법이 함께 섞여서 주어지는 법 안에 두 가지 원칙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적인 배경에 맞춘 원칙이 이 안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 그리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 이게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해결책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서 기도나 예언을 하나 라고 그렇게 바울이 그러한 원칙을 고린도 교회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는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약의 율법 같은 곳에서 지정해 주신 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자분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에서 세워진 교회에는 적합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황이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성경적인 그 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고린도의 문화와 상황을 잘 기억하고 그곳에 맞추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9장 10장까지 계속 보았던 것 중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자유자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을 거다. 상황에 맞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갈 것이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대할 것이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강하지만 약한 자처럼 그렇게 대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황에 맞추고 현실에 맞추고 그 교회의 독특한 환경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준 이 제도 가운데 하나도 거기에 맞춰서 고린도의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주고 있는 그 원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원칙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써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다고 합니까?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다.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까?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이 제가 4년 전에 저희 교회 노영환 선교사님하고 인도를 가서 함께 예배드렸던 인도의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여성분들은 다 머리에 무엇을 쓰고 계십니다. 인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은 보통 이게 종교와 많이 연관이 되어서 그것을 히잡이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두건 같은 것도 오르니, 두빠따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것을 쓰고 있는가? 남자들과 여자들과 다 모여있는 공적인 자리와 같은 그런 곳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어떤 그 상황에서 여자들이 갖출 수 있는 예절이다 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사진을 보시면 어떤 모습을 봅니까? 여자들은 다 오른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왼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그렇게 예배를 다른 장소에서 서로 갈라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선교사가 이 선교지에 가서 이게 뭐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떡하냐, 모두가 다 공평하고 동등한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무나 다 예배를 드리고 머리에 뭐 쓸 필요가 있냐,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선교는 선교사는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상황화, 그 문화와 배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게 전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인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하나를,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한국에 지금 보존해 놓고 있는 교회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 교회의 그 예배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니은자, 기역자 이런 식으로 생겨서 한쪽에는 그 반대편에 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편에는 남자들만 예배를 드리고 상대편에는 여자들만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중간에 딱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 한국에서 아마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그 예배드리는 분들, 어르신들 중에는 이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70년 전으로, 80년, 혹은 100년 전으로 가서 예배의 모습을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렇게 안 드려도 됩니다. 그냥 한 곳에 아무나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원칙을 7, 8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 원칙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배견할 수 없고 치리를 받거나 아마 쫓겨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 그 시대에 맞추어서 제도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제도만을 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제도와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원칙을 함께 묶어서 융합해서 이러한 제도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분명히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원칙인 것 같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어디에서 바울이 이 개념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회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 이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겁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8절에서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다 라고 분명히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과 상황뿐만 아니라 창조의 원리가 함께 융합되어서 이런 제도를 너희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가 중요합니까? 가슴이 중요합니까? 다시, 머리가 중요합니까? 심장이 중요합니까? 때로는 머리가 중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장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에 여러분의 귀를 대겠습니까? 머리에 되겠습니까? 심장에 되겠습니까? 심장에 됩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월한가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머리라고 해서 남자가 머리라고 해서
그 머리가 더 우대해야 되고 탁월한 것이고 그 몸이라는 것이 그것보다 덜한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논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3절 뒷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3절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같이 이곳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역할과 위치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머리로 여기고 있는 것은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영광과 존귀가 덜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데 남자가 더 탁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성부 하나님보다는 성자 하나님이 더 탁월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소요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답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해서 덜하지 않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한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습니다.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자. 그래서 머리를 세우는 일을 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무엇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까? 여자기 때문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언하는 것은 여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교회의 건덕상 교회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보다 조금 더 뒤로 가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무지 강하게 바울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큼 강한 어조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위에 제가 이게 안 되네요. 이거 좀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복종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를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혼동이 좀 있네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과 흡사한 내용이 이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여자는 몸이니까 머리는 남자니까 여자는 그냥 말도 교회 안에서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전서를 다시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 구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4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잠잠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의 건덕과 질서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여자는 잠잠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이나 조금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교회에서는 좀 바울이 좀 심한 말을 하는 것처럼 이 한국어 어감은 무조건 남자들이 이야기시키는 거 다 그대로 따라가야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사용한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는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압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에는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래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을 해서 한 단어 복종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위치한다 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래에 위치한다. 아래에 위치한다 라는 것은 어느 성경 구절을,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세우신 것, 아래에 위치한 것,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원칙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4장 34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면 14장 34절에서 하나님은 여자는 잠잠하라 남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기 바로 전 구절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뒤로 가서 14장 40절을 보시면 이거는 같이 한번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 것을 봅니다. 질서 있게 해야 된다. 품위 있게 해야 된다. 여기서 이 품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it이라는 단어입니다. 적답하게 그 상황에 딱 맞게 그렇게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 위치를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보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지혜롭고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와 역할의 문제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머리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두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원리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현대교회가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한국교회나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인도만 하더라도 그 교회들을 보면은 여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맞추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적용해야 해서 여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의 장들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것이고 상황적인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창조의 원리가 있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아담 때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그리고 예수님 때나 사도 바울 때나 변함이 없는 원칙이라는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간혹 예외를 두신 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사사기서에서 드보라 사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사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지도자 드보라라는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질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안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안나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선지자 안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선지자는 다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나 이 한 사람만큼에 대해서는 선지자 안나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아서 분명히 원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자에게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원리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한 예외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에 어떻게 맞춥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봐라, 이런 경우가 있지 않냐? 라고 해서 이 교회의 그 여자의 역할을 마치 뒤바뀌어서 아무렇게나 여자가 남자의 역할을 해도 되고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해도 다 무마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보통화, 일반화를 시켜버린다면 그러면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일한 법칙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냐면 동성연애와 관련된 것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연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창세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만분의 1, 백만분의 1 가끔 가다가 여자들 가운데 영색체가 다른 그러한 것으로 바이올로지컬리 조금 다르게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 봐라,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까지 무시하고 이것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와 원리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죄에 빠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그렇게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무시될 수 있는, 성경의 어느 법도 다 무시될 수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미워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 원래 성향이 그냥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거를 빼앗고 싶은, 탐내고 싶은, 훔치고 싶은, 가늠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까지 무시를 하고 창조의 원리까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의 원리까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없이 하고 내 생각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혜롭게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이 안에서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그르치지 않고 교회를 지혜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반듯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